오늘 새로운 제목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를 우리 5주에 했죠. 오늘 이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라는 제목으로 지금 넘버1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죠, 그죠?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 두려움은 불확실한 데서 온다. 그래서 무엇이 잘 모를 때 두려워한다.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요. 모르겠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고통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죠? 현재 받는 고통도 그렇지만 고통이 올 거라는 것을 알 때 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몰라서 두려운데 이것은 무엇이 올 것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두려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두렵고 알아도 두렵고, 그죠? 또 하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부족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나?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 괜찮으냐? 채워져서 넉넉해도 두렵습니다. 아까로 다시 돌아갈까봐. 그렇죠? 너무 행복해도 두려워요. 이 행복을 잃을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로 인해서 참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없어도 두렵고 있어도 두렵고 알아도 두렵고 몰라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염려와 두려움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굴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뭘 알아도 무섭고 또 몰라서 무섭고 이래저래 염려가 되고 두렵습니다. 성경에 또 두렵다라는 단어가 엄청 많습니다. 두려워하다, 또 두려움이 왔다, 두려워한다, 이런 부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인, 그렇죠? 복음적인, 과연 하나님의 해법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편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하고 5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복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죠? 이 약속이 임해서 이제 요 다음에는 뭐가 임하느냐? 그러면 이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준비하라는 거예요. 동물들을. 그래서 그 가축들을 쪼개죠. 옛날에 그 뭔가 약속을 할 때는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가축을 쪼개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가운데 길을 만들죠. 그 길을 두고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그 약속을 한 그 두 당사자가 그 길을 함께 걷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약속을 어기는 자가 이 가축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그죠? 그런 이제 서로 아주 그런 거죠. 아주 심각한 굉장히 그런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아브라함이 준비해놓고 이렇게 있는데 잠깐 잠이 들었는데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거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한 위임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죠? 약속을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보고에 대해서 이렇게 언약을 주시는데 두려움이 임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우리 사람 안에 뼛속 깊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문제적인 의식인데, 그게 뭐냐면은 율법적 의식입니다. 그죠? 어떤 모든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해요. 내가 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약속을 한 분이 그 일을 성취하는 겁니다. 약속을 한 분이. 근데 그래서 내가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걸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17절을 보여주죠.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거는 둘이 같이 가야 되는데 혼자서 일방적으로 가십니다. 일방적, 그죠? 통행입니다. 원래 그 일방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네거티브한 단어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단어예요. 하나님. 늘 우리를 어떻게 했냐?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고,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그렇죠? 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또 뜻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와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약속의 성취를 당신이 하세요. 약속하신 분이 성취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혼자 지나가는 겁니다. 이거 둘이서 지나가야 되는데 혼자서 지나가 버려요. 그죠? 이 약속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그 생각, 그죠?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 그죠? 내가 거들어드려야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거들어드려야 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일이 뭐였냐. 그래도 담임 목회자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담임. 어떤 분이 나보고, 당도사라. 그래서, 그게 무슨, 전도사인데, 이제, 당회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도사라고. 근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었어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어느 날 자유해졌고, 두 번째는, 이 목회, 그죠? 이 이유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죠? 제가 만약에, 이제 나중에 때가 돼서 그만둔다든가, 옮긴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죠? 나중에 이 후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마가교회를 시작해서 마가교회가 계속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계속 가야 된다는 생각. 근데 그 모든 거는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건 그분이 세웠지 제가 세운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해서는 그분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죠? 우리는 뭐든지 세워놓으면 끝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끝까지. 영원히. 근데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간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보이는 영원히 간 교회는 없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가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에 의해서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데 제가 도구를 쓰였다면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 어떻게 된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그죠? 이 교회를 계속 지속하고 젊은이들을 세워서 그런 생각이 했는데 근데 또 추라이도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별로 잘 이렇게 보이는 게 없어요. 깜깜합니다. 잘 될 거라는 생각도 안 들고 잘 모르겠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니까 제가 자유해졌습니다. 그렇지 그럼 책임이 있느냐? 너 책임이 없어요. 나는 이 사역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이 사역은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 사역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자유라고? 우리는 늘 그런 것들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죠? 제가 제법 영이 자유로운 편인데, 그죠? 영어로, 그죠? 그러니까 free한 free spirit. 그죠? spirit이 이제 free한다고 제가 느끼는데, 저도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된다라든지. 그래,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이 있겠냐요. 그죠? 우리 뼛속같이, 이게, 뼛속 깊이까지 우리가 담겨 있는 그런 의식들이니까 이걸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내가 이거 해야 된다. 그죠? 그래, 말씀 들을 때, 그쵸. 힘든 거예요. 뭐, 두려워 말라. 이거 참 좋은 얘기인데, 그 말 들어도 힘들어. 왜냐면, 두려운 것도 힘들고,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야 하는 것도 힘들고. 근심하지 말라. 이거 더 힘들어요. 그죠? 근심하는 것도 힘든데, 근심하는데 근심하지 않으려는 것도 힘들죠. 그죠? 이웃을 사랑해라. 미운 것도 힘든데, 미운 놈을 사랑하려니까 더 힘들죠. 이걸 내가 해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성경이 준 것도 아닙니다. 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식이 스스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이 아닌데, 내가 그 책임을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그 감당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그걸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뭐 부족한 게 내가 뭐 이거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 내가 너무 이거 참 잘 거들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정작 하나님 계획을 또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일은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냥 보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수였구나. 그죠? 하나님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길 원하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단정 짓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근데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진 않거든.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대로 돌아가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필시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아주 무겁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방도라 그럴까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여기 미쁘시다라는 그 영어로는 truthworthy합니다. 그냥 직역하면은 믿을만 하다는데 그거 가지고는 약해요. 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이는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다. 그분이 못하는 게 있다면 약속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분이 못하는 일이 있다면 저희를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어기는 걸 못해요. 그죠? 그분은 미쁘시다. 그래서 근데 그 부르신 분이 그가 또한 이루시다. 그가 이루시다. 그분이 이루신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약속을 주신 그분이 각자의 어떤 나름대로 부르심의 이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에서 그 소명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다라는 걸 알 때 우리 안에 자유와 평화가 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나. 이게 나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내가 이 소임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 사명을
이루는데 게으른 건 아닌가.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나. 더욱더 정결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텐데 난 아직도 이런 모습인가. 뭐 이런 것이 자기를 두려워하죠. 여러분 숙제 못하면 막 불안하죠, 그죠? 여름방학 시작하면 좋았는데 8월 31일 날 그때 아침이면 긴장되죠. 그죠? 저는 일기예보를 그날 다 이제 35일에 걸친 그 7월 말부터 시작하는 여름방학 한국에서, 그죠? 9월 1일 날 계약하면은 8월 31일 날 일기예보, 그 방학 숙제 보면은 그 앞에 그 있잖아요. 그 방학 숙제 그 일기, 이거 날씨 쓰고 이렇게 일기증 하나 쓴 거 있죠, 그죠? 이상해. 필리핀에 갔다 왔나, 얘네들이. 한국에 같은 나라에 있는 건 진짜 어떻게 이쪽에선 가뭄이고 이쪽에선 장마야. 다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니까, 날씨를. 몰아서, 이게, 저도 늘 몰아서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날씨를 이렇게 창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장마의 기간으로 선포하고. 그쵸?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죠? 막 숙제 안 해가지고 불안함.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죠?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건데, 이게 뭐가, 혹시 내가 뭐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죠? 내가 좀 더 거룩해야 될 텐데. 물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더욱더 이렇게 완성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지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욱더 우리를 발전시켜 나가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이제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 그래도 나를 완성품 모양, 그죠? 오늘 안에서는 오늘의 완성품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안에서는 야, 좀만 기다리겠다. 도저히 오늘은 못 참겠다. 그게 아니라 오늘 안에서는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우리를 넉넉하게 하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준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작 화를 안 내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진노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급해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급하다고 바쁘다고 우리가 스스로 여깁니다. 내 마음이 바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그거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책할지라도 그 어떤 수도 하나님의 하는 일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걸 쥐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급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무엇이 급해서 원통하고 답답해하고 아파하게 했냐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 뒤에는 선을 이룬다는 걸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이렇게 서로 교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가 그대로가 이쁘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게 그 부모의 사랑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한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은 자식이 이쁜 거예요. 그죠? 예. 있는 모습 그대로 예뻐요. 12살이면 12살이 예뻐요. 13살이면 13살이 예뻐요. 그죠? 그냥 그 자체가 예쁜 거예요. 저는 그 교회 성도들의 아이들을 보면은 저는 여자애들만 이쁘지 남자애들은 안 이뻐요. 부모들은 뭐 남자도 이뻐요. 남자 더 좋아하죠. 그죠? 부모들은 뭐 남자도 이뻐하고 아들도 예쁘고 딸. 저는 아이들을 보면 딸만 예뻐요. 남자를 언제 예쁘냐? 이게 좀 이렇게 머리가 깨가지고 대화가 될 때 그때 남자가 여자부터. 여자 또 그때 되면 또 딴소리해. 한참 자라는 애들이 여자애들이 예쁜데. 남자애들은 이렇게 머리가 커져가지고 같은 이렇게 공통된 제목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눌 때는 참 이 남자들이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재밌고 나이에 상관없이. 이건 부모 사랑이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안 그렇잖아요. 그냥 1살 때 1살이 예쁘고 2살 때 2살이 예쁘고, 그렇죠? 네. 커도 예쁘고 크지 않아도 예쁘고 건강해도 예쁘고, 네. 몹시 병약해도 예쁘고, 그죠? 머리가 좋아도 예쁘고 또 좀 머리가 좀 안 좋아도, 그죠? 대신 운동 잘하니까 예쁘고.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 운동을 잘한다 그죠? 그죠? 네. 머리도 별로 안 좋고 운동은 못하는데 너는 참 용기가 있어서 좋고,
머리도 안 좋고 운동도 못하는데 용기도 없는데 너는 내 말 되게 안 듣는 그 깡다구가 멋있다. 무조건 예쁜 거잖아. 부모님은 자식들이 예쁘잖아요. 이제 이게 예쁘잖아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예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겠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죠?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바로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늘에서 오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요 한 절이 믿어지면은, 요 한 절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네가 순종하는 너로 인하여 기쁘다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죠? 네가 나를 경배해서 기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현재 상태가 다 달라요. 또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도 있지만 등을 등질 때도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도 있지만 귀를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곳에 있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곳을 떠나기를 즐겨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단서도 붙이지 않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근데 단서가 있다면은, 그죠? 바로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내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도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신 것만 확신하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죠? 나를 부르신 것만 확신하다면은, 그분은 지금 어디냐? 나의 가운데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걸 하면 마음에 무엇이 오는 거죠? 평안이 와요. 그래서 오히려 두려움에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두려워서 담대해져요. 그죠? 이 천지, 그죠?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불러다 놓고 마치 나 한 사람에게만 관계하는 것 같은 마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죠? 상상을 할 수 없을 큽니다. 그죠? 이 우주는 너무너무 커요. 그 과학자들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가설을 만들었어요. 우주에 끝이 있을까? 물리적 세계니까 끝이 있어야 될까요? 물리적 세계니까. 그죠? 거리라는 게 있고 공간이 있으니까 어딘가 끝이 있을 것이다. 근데 끝을 갈 수는 없으니까 빛의 속도로 수백억 년을 가야 되니까 끝이, 현재 우리 눈에 드러난 별들만 하더라도 빛의 속도로 수백억 년을 가야지만 달 수 있는 곳에 있다고 해요. 그럼 그 안 보이는 그 뒤에는 또 뭐가 있을까? 그럼 그게 끝일까? 그러면 이렇게 끝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렇게 가설을 만들었어요. 그 가설이 참이 안 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끝이 있다면요, 서로 물체와 물체는 무게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서로 균형을 유지하는데, 끝이 아무것도 없고 이쪽에만 질량이 있다면은 이쪽에서 한쪽으로 계속 몰릴 거라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저쪽에서 당기는 힘이 없으니 끝에 있는 별은 계속 이쪽에 있는 별 쪽으로 향해서, 이거 이해하면은 제법, 그죠? understand? 근데 이상하게 학교 때는 졸다가 또 설교 시간에 학교 얘기하면 그때 정신이 바짝 나요. 그래서 이게 컬랩스 될 거라는 거죠. 그죠? 다 붕괴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고로 우주는 끝이 없다. 끝이 없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 안에다가 영혼을 깔아놨어요. 만질 수 있는 세계에 만질 수 없는 언타처블한, 그래서 이터널한 하나님의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놀랍죠? 이 넓은 우주에 지구는 먼지 하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는 먼지 하나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 수십억 사람이 살아요. 그 수십억 중에 바로 한 사람이에요. 단수를 부르시며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대면하세요. 그리고 마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깔아놓은 것 같아요. 여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한 사람이 내 안에 주신 그 계획, 나를 향해서 품으신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치 이렇게 방정식처럼 옆에다가 막 이렇게 미지수 같은 걸 갖다 놓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모든 것 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야말로 스바냐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결코 헛된 말씀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어쩌면 그것이 드러나기 전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그걸 알게 해줄 겁니다. 깨닫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즐거이 나를 부르시며 기뻐하시라. 어느 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자유합니다. 더욱더 편하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짓는 죄가 그저 주홍빛처럼 붉을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나를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죠?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시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용서를 능가할 수가 없다.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의 그 더러움이 하나님의 정결함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를 깨닫는 게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죠? 지금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부족함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뭐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그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 오늘 드러난 뭐 이런 많은 부족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그렇죠? 그분께서 친히 그 일에 대한 완성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정직하게 그날만큼 살면 돼요. 여기서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뭔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죠? 제가 금요일날 노트에다 썼는데, 노트에 가끔 이렇게 뭘 낙서를 할 때가 있는데, 제가 보면 내 기억하는 대로 쓴 걸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집 앞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껑충 크게 자랐다. 나무를 심었는데. 근데 그게 앞으로 기울어져서 자랐다. 그죠? 사람들은 이게 기운 것을 자연스럽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똑바로 세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다. 기운 것도 자연스럽지만 똑바로 섰으면 하는 나의 마음도 자연스러운 것 아닐까? 과연 무엇이 자연스러운 것인가? 지금 나한테 놓인 상황을 그대로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기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느냐? 지금 내 수준 이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걸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생각해. 성화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갈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을 겁니다. 적어도 여기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면은 그 씨앗으로 인하여 우리는 점점 더 발전해 나갈 겁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그렇죠? 네. 우리는 오늘 나에게 있는 만큼 살면 돼요. 그렇죠? 거기서 자유가 오는 겁니다. 그럼 막 사냐? 그렇지 않아요. 내 수준만큼 사는 게 막 사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강요인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데 이만큼 살아라라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 줄 아냐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이만큼 살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살아라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사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아무리 뭐 하려도 안 되죠. 내가 요만큼 사는데 이만큼 살 수 있으려면 요 사이를 뭐죠? 요 밑에는 집에서 먹는 거, 요건 밖에서 먹는 거죠, 외식. 내가 요만큼 살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려면 여기는 외식해야 되죠, 그죠? 돈도 많이 들어. 그죠? 이건 이만큼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수준 이상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수준 이상을 살게 하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사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순간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돼요. 나 그렇게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오해를 해서, 그죠? 오해를 해서, 오케이, 자유다! 내끼는 대로, 뭐죠? 내키는 대로. 나 이런 말 안 해봐서. 내키는 대로 살자!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유도 아니고. 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막 살자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거기서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되죠? 사망과, 그죠? 그죠? 환난, 적신, 그죠? 곤고, 핍박, 기근, 뭐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우리 부족함 때문에 끊기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떠나겠냐는 거지. 아들을 투자했는데. 여러분, 투자한 게 아까워서라도 못 떠나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가장 소중한 본인 생명을, 그죠? 투자했는데. 최고의 사랑을 주신 거죠. 그죠? 예. 거기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는 게 없잖아요. 네가 이렇게 해야, 전부 그분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마태복음 17장 3절 8절 다 같이 시작.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지라. 제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변화산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변화산이라는 것이 이제 딱 보니까는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예수님 광채가 안 났냐는 거죠. 그죠? 그분이 빛인데.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예수님이 광채가 난다. 그럼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겁니다. 그분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하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 그죠? 막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죠.
그럼 그 아름다워 보이는 아내가 그 전날에는 어글리했느냐? 그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내 마음이 열리니까 아내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남자들이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 사람 눈에 팍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이 무엇이 변화산의 얘기냐? 놀랍다. 이거는요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딱 나누면은 우리가 이런 세계에 살다가 저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 세계는 뭐였느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함께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죠? 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함께 있다가 그 딱 새로운 세계가 내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가 광채가 나면서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가 내 눈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진 거냐? 아니, 내가 여태 접하고 있던 이 세계가 그곳에서는, 그죠? 보세요. 그전에는 늘 내가 있던 세계가 늘 주님의 복음, 그분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모세와, 그러니까 선지자와 율법을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함께 그 의식 속에서 그냥 버무리면서 살던 세계에 있습니다. 거의 많은 우리들이 그동안에 걸어온 길이 그거예요. 함께 버무리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 근데 어느 날 새로운 세계가 나에게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세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나의 세계 안에서 그분이 없어진 겁니다. 나의 세계에서. 그죠? 그들이 있던 세계가 없던 세계로, 내 세계에서 그것이 끌어안고 있다가 내 세계에서 이제는 주님만 보이는 세계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만 들리는 세계로 변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 전에는 모세와 엘리야 옛 세계, 선지자와 율법이 나를 통치하던 시대에서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치하는 시대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나에게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 우주가 막 절단이 나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의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세계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안 변하는데, 아직도 그 허영과 탐심과 욕심과 명예와, 그저 그냥 막 움켜쥐는 것과 자기중심과 이거가 있는데, 이 세상이 조금 뭐가 무슨 큰일이겠냐고. 이 세상이 그저 반으로 두 쪽에 막 세 쪽에 놔도 이게 뭐가 변한 거냐. 사람이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변한 거냐? 이 사람이 접히는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새 것이 되니까, 뉴 크리처,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세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세계가 달라져요. 근데 그 세계가 뭘로 규명되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던 그 세대가 이제는 주님만 보이는 세계, 주님의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 주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너희는 저의 말만 들어라요. 너희는 나는 나의 사랑을 기뻐하는 아들이니 구름 속에서 그 소리가 나서 들려 저희 말만 들으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두려운가? 여기서 제자들이 왜 두려운가? 그죠? 이 텍스트만을 우리가 텍스트만 얘기하죠. 텍스트 얘기하면 그 뭐예요? 옛날 2000년 전에 그때 당시 상황 배경에 의해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텍스트가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레마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광경을 연출해서 이거를 성경에 써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주시라는 거냐? 그거는 그때 그 당시 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뭐 보이게 안 보이니까 물론 심장 발작이 났죠. 그죠? 그 떨려서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두려움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우리의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새로운 세계가 노래할 때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에 떨리게 돼 있습니다.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곳에 살다가 저곳에 온 거예요. 저곳에 살다가 이곳에 온 겁니다. 다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뭐야? 이걸 내가 통치하고 있었어. 전의 세계는 그래도 내가 그 주님도 알고 내가 그 모든 그분들을 알았으니까 그리스도에게 힘을 빌어서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서 그분의 도움,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교훈대로 내가 열심히 따라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내가 주관하야,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야 돼. 물론 똑같이 선이라는 것을 품었지만 선을 향해서 내가 주관하던 시절입니다. 내가 선한 삶을 내가 주관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새로운 세계 뭐냐? 내가 온데간데 사라진 겁니다. 거기는 그리스도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생의 주인이 된 거야. 그럼 나는 왜 두려우냐? 내가 설 곳이 없었어. 내가 어디로, 새로운 세계에 내가 어디에 가 있냐는 거죠. 과연 이 세계에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도대체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죠? 왜 불러? Why did you call me? 왜 불렀냐는, 그분이 왜 나를 부르셨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13장. 9장이죠, 9장. 9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리라. 무지개가, 다 같이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려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물을 혈기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죠? 여기 구름이 있고 무지개가 있어요. 그죠? 아까도 이제 과학 공부 한 번 더 합시다. 무지개가 뭐냐라는 거죠. 그죠? 그죠? 무지개가 뭐냐는 거죠. 그죠? 보세요. 여러분 가서 무지개를 딱 만지면 무지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또 저쪽에 보여요. 가서 만지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없는데 왜 보이냔 말이죠. 그런 있는데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뭔가가 진정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진 게 무지개예요. 그럼 뭐가 보여진 게 무지개예요? 빛. 빛은 있는데 왜 이렇게 집중해? 빛은 존재하는데 보이지가 않아. 만져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이 일상에 우리와 함께 있는 이 빛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준 그 빛이 있는데 안 보여. 만질 수도 없고. 근데 그게 어디인가 딱 나타나요. 그럼 무지개를 보는 순간 뭘 봤다? 빛이 있다라는 것이. 근데 빛은 그 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장의 그 크기에 따라서, 그죠? 딱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광선의 빛이 빨주노초, 파란보, 요 색깔만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적외선, 자외선이 있습니다. 보라색에 가까운 것이 자외선이고, 빨간 거에 가까운 게 적외선. 이것들은 안 보여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보의 파장 안에 있는 사이즈에 있는 빛을 눈으로 볼 수 있더라. 가시광선이라. 그것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있어요. 근데 그 가시광선이 딱 빛이, 무지개야. 그죠? 그 무지개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빛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빛이 딱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무지개를 만들 수 있었던 건 뭐냐? 빛도 있지만 또 다른 게 있어야지 무지개가 되죠. 그것이 여기 있는 뭐죠? 구름이죠. 구름은 뭐의 집합이다? 작은 물방울들의 집합이죠.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있는 것들이 구름입니다. 그죠? 그리고 물방울은 어떤 일을 하냐? 빛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것이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되게 빨라요. 3 곱하기 10의 80m per second. 되게 빨라요. 이것들이 이 빛이 어디에 딱 닿았을 때, 그 물방울에, 보이지 않는 빛이 보이는 물방울에 딱 닿았을 때 리플렉트 하죠. 반사를 하죠. 반사해서 어느 지점에서 딱 굴절돼가지고 반사된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방울은 뭐 하는 거냐? 있지만 보이지 않은 그 실체를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를 도와요. 우리 보이는 우리의 어떤 삶을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물방울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빛을 벌써 무지개로 반사시켜줍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딱 보는 순간 뭐가 있다? 빛이 있다. 빛은 누구로 인하여 보인다? 바로 우리 물방울들 통하여 빛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있구나. 그쵸? 그 물방울 철저히 없는, 안 보이는 빛을 보이도록 하는 존재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증인이라 그래요. 증거하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들이에요.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통치자가 아니에요. 나를 통치하시는 내 안에 계신 바로 주님을 우리는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뭐라고요? 허다한 증인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증인으로 표현됩니다. 성에서 구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보는데 바로 누구에게서 빛을 나타내는 거죠? 구름으로 그죠? 나타낸, 구름으로 표시된, 구름으로 상징한 바로 증인들로 부르신. 그래서 밀방울이면 물방울을 끊임없이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투영시키죠.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그 물방울 받아서 투영시키죠.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는데 우리가 누구냐라는 걸 할 때, 그래서 계시록 1장의 7절에 뭐라 그러죠?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네요. 그죠? 그 구름을 타고라는 그 타고라는 단어가 메타라는 헬라어 전치사인데, 그 메타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그 소유격이 있고 또 하나는 목적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에서 딱 사도 요한이 쓴 그 메타라는 전치사는 그게 소유격 용법으로 썼어요. 그것이 목적격으로 쓰면은 그야말로 구름을 타고 오는 거야. 근데 이런 소유격으로 쓰면 이건 연속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연합. 연합은 뭐냐면 구름이 되어서 이 뜻입니다. 구름 속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구름 속에서 소리를 해요.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이 마태복음 변호사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일부 소리를 꽉 지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죠? 하나님께 부르신 증거자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분이 늘 이 땅에 계심을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를 통치하는 자임을,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그 오시라는 단어는 단순 미래형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언제 일어날 어떤 그것도 한순간 일어날 사건이라면 단순 미래 동사를 쓸 텐데, 오시라는 단어가 현재 단어, 현재형이야. 그럼 각인에게 속한 거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야. 그 시대를 살던 사람, 1세기를 살던, 2세기를 살던, 현재를 살던, 앞으로 수십 세기 후에 살던 모든 사람에게 각 시대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 속에서 나타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에요. 천사장의 나팔, 이제 손오공이 아니가 알겠죠? 그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그죠? 구름 속에서, 구름을 타고 오겠냐고. 그죠? 비행기가 없어서 그걸 타고 오겠냐고. 그죠? 빠져요. 구름 타면 빠져요. 그죠? 왜 타고 오겠냐고. 그건 뭐겠냐고요. 그것은 허다한 구름.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 세대가, 그죠? 뭐 좀 나타나가지고 좀 이따 와가지고 이 세상을 쪽낼 그런 종류의 얘기들.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얘기들이에요. 그죠? 우리를 미혹하는 얘기들이야. 진짜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뭐겠냐고.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뭐겠냐고. 지금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를 지금 만지질 못하고 있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와 생명이 되신 그분을 나타내질 못하고 있어. 그죠? 이 우주가 쪽나면 무슨 상관이냐고. 그죠? 참된 종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옛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곳에서 저곳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완전 이제는 그분만 보이도다. 예수만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만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부르심이 입었느냐? 구름으로 불러요. 우리는 구름이 모이면 뭐가 되죠? 우리는 물방울이 모이면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늘에 무지개를 나타낼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라는 걸 깨달을 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계속 도래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예요. 마치 구름 속에서 제자한테 말한 것처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죠? 온데간데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자기가 놓여있는 걸 볼 때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덮칠 겁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 나는 내 삶의 책임자가 아니에요. 나는 내 삶의 통치자도 아니에요. 나는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다. 나는 구름이다. 나는 그분을 나타내는 자다. 내가 누구냐라는 거, 내가 왜 부르심을 입었냐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하고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부터 해소됩니다. 그죠? 다음 주에도 두려움이 많으니까 오세요. 다음 주에도 많은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고난도 있고 있으니까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느냐를 지켜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내가 감당하려니 너무 두렵고 늘 불안하고 마음이 평하지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내 마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뼛속 깊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이미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화는 이미 나의 깊은 존재 속에 이미 자리를 깔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묶어놓은 많은 의식과 두려움과 스스로 만들어 놓은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가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산 것처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늘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 심령 안에 있는 천국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불러 모신 줄 믿사오니 우리들이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영 안에 차곡차곡 채워지는 귀한 믿음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